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이제 친구끼리 다음이 없는 우정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우정이 끊어지면 뭐 친구가 아니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형제인데 그렇지 않은 형제도 상당히 많아요. 이 말씀은 이제 세상적인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이 말씀에서 이제 친구 또 그 형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그 책임이라고 할까요? 친구의 책임을 다하려면 또 형제간의 책임을 다하려면 책임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함이 없는 그런 그 힘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사랑의 우정을 유지하는 힘도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없어요. 우정과 우애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육적인 사랑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죠. 친구 간의 사랑은 이제 휠리아라고 그러고 동기 간의 사랑은 스톨게인데 그 스톨게 사랑, 휠리아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친구는 그 하나님과의 친구를 의미합니다. 동질성이에요. 동질성은 동무죠. 동무는 친구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 본질로 행동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를 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죠.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했죠. 나의 벗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구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통제받으려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이제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곧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는 곧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 통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체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로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본질, 하나님 본질을 이렇게 화목하는 게 아니고
내 본질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다 그러죠. 통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본질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본질 화목.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제 속죄 화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 화목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을 거쳐야죠.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셔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해요. 이 본질을 공유하면은 이제 본질 화목이에요.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본질로 행해요. 그렇게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살기 때문에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동질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동질성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걸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본질로 화목을 하면은 친구가 되고 이 하나님의 본질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영속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친구가 된 사람들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인데 그 근원이 마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랑이 마르지 않아요.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인생 살다가 이제 가장 많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본질에 그만큼 통제받겠죠. 분량이. 그러니까 이를 뭐 우리가 비유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통제받은 키로수로 얘기해요. 10,000kg 통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천국에 이제 기본이 1,000kg라고 합시다. 그럼 10배죠. 그러면 그만큼 예수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0kg 통제. 기본이 1,000kg니까 만약에 기본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kg, 3,000kg, 5,000kg, 6,000, 7,000, 8,000, 9,000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10,000kg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간 사람은 그만큼 아까페의 통제를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한 만큼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한 만큼 그는 아까페의 통제로 사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예요. 그 이제 친구 중에 친구죠. 친구 중에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고 가까운 친구가 있고 그렇게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먼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힐리아라고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사람은 여러 사랑을 가지고 나와요. 에로서 성적인 사랑도 갖고 나오고 스토리게 부모 형제 혈육지천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고 힐리아 친구 결사의 자유 뭐 이런 모든 그 사랑을 갖고 나와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랑도 갖고 나오고요. 반려동물 사랑하는 것도 갖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 속에 다 있는 거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은 아까페인데요. 그건 인간 속에 없어요. 피조물 속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 사랑 공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가난을 주시고 또 건강을 안 주시고 또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살게 만들으셔도요.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욥은 한때 큰 부자였지만 다 이제 하나님이 그 허락하에 마귀가 그거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이 없어지고 소유가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노숙자가 된 거죠. 그 많던 종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그 다 없어졌어요. 건강도 없어져도 감사. 그러니까 그 지하적으로 자기 그 몸을 긁어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욥이.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죠. 다 떠나가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능력을 받으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인생이라는 건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갖고 있어도 죽어요. 권력도 다 놓고 가야 되고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 거죠.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우정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영속성, 불변성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잡히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떨어져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구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만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랑은 다 끊어져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꽁꽁 묶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하고 자꾸 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욥처럼 무슨 재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건강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또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떠나가도 욥처럼 우리가 건강이 떠나가도 예수님 사랑, 욥처럼 재산이 떠나가도 예수님 사랑, 그 모든 신분이 수직하강해도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아까페로 통제해 주시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친구.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이 친구와 형제에 관한 말씀을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되어야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육적인 사랑으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육적인 사랑, 필리아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가지가 돼갖고 예수로부터 친구가 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형제가 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는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있느니라 했죠. 형제의 책무는 위급함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라는 그 혈육의 사랑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 바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는데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통제를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입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우리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구가 되는 진액을 공급받고 형제가 되는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가 들어와서 그 진액으로 들어와서 친구가 되는 통제를 주시고 형제가 되는 통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고, 친구가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친구가 된 사람,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해가고 형제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친구가 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친구의 에너지가 되고 또 형제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 통제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움직이죠. 그래서 그들만 예수의 통제받는 친구를 알아보고 예수의 통제받는 형제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리만 믿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딸딸 외우는 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시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해야죠.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시키면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친구가 되는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 형제가 되는 진액을 공급받는 걸 다 받아야 돼요. 친구가 되는 진액도 예수 것이고 형제가 되는 진액도 예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두 개를 다 줘요. 이 두 개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진액을 공급받아서 예수의 친구요,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란 말은 나의 누이예요. 나의 누이. 그래서 이 친구와 형제가 되는 진액도 있고 예수로부터 신부가 되는 진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짝이죠. 짝,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고 이제 그 은혜 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짝되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엎드려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나 짝이나 형제는 다 아까페로 살아요. 하나님 본질로 살면, 하나님 본질로 살면 그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서 친구의 본질이 되고, 또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서 그 형제의 본질이 되고 신부의 본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세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짝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금보다도 귀하죠. 그러니까 욥은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이 다 날아가고 수요가 다 날아가고 건강이 다 날아가고 신분이 완전히 극강화가 되었어도 그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 드러난 거고, 그 전에 이미 이제 노아 방주를 짓듯이 예수하고 결합해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에 나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예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아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요. 어떤 남자가 그런 짓을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신부로 이렇게 예수께서 그 진액을 주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이 진액을 받으려면 먼저 그 진액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은 이제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어둠이 있으면 온갖 미혹의 영들이 와서 기회를 대고 또 온갖 잡수를 털어놔요. 그래갖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얼굴빛이 오면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 얼굴빛이 오신 만큼 성령이 각성을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또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건하시죠.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되는 길, 그리고 또 형제가 되는 길, 짝이 되는 길을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거고 성령께서 자세히 또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성령 각성을 받으면 비로소 예수님한테 딱 연결이 돼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소리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부터 친구 되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제를 하면 바로 친구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친구 통제를 해주면 친구가 되는 거고 형제 통제를 해주면 형제가 되는 거고 짝되는 통제를 해주면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가 말씀으로 다 만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짝이 되는 통제를 주시고 친구가 되는 통제를 주시고 그리고 형제가 되는 통제를 줘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받은 사람끼리 또 친구가 되는 거죠. 그 통제를 받은 사람끼리 그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화, 녹을 용자, 뒤로 화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그래서 그게 자리 잡으면 또 용화, 녹을 용, 화라 이래갖고 화 먹을 때 화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돼요. 우리 가운데가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용화, 뒤로 화자는 사람 가운데요. 사람 가운데. 그 다음에 용화,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새 피조물이 된다고 볼 때는 이제 그게 뒤로 화자서 용화입니다. 용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면 용화. 화 먹을 때 화자죠. 우리 사람 가운데가 시작돼서 용합.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 피조물로 시작하는 용화가 있고, 그냥 보통 사람 가운데를 뒤로 화자 써서 용화. 그리고 우리 가운데를 용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관계가 용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막 그 예수에게 또 떨어뜨리려고 온갖 짓 다 하죠. 실명의식 귀신 마귀가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꼬시죠. 대적하라고 꼬시고. 욥은 그의 부인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우선 그 욥 기서를 한번 살펴보고 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그 세상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희소할 정도로 벌써 예수님과 딱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욥은 가지가 돼서 이미 친구 되는 그 통제를 받아들였고 형제 되는 통제를 받아들였고 짝이 되는 통제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는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이 시험을 못 이겨요. 물론 이제 시험을 이겼으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도 시험에 쳤으니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도록 통제했다. 이렇게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요? 이기도록 통제를 받아야지. 욥은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를 온전히 구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의 소유가 다 떠나도 예수님만 사랑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대면하여 주를 욕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처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수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치겠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걸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도 나만 홀로 피한 걸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쇠대를 이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치겠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걸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는 어떤 그 소유를 채워서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을 채워서 사랑이 아니고 신분 상승을 줘서 사랑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의 줄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예수의 사랑이 전이되어서 동일한 사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되는 사랑, 위급할 때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하는 짝된 사랑을,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장한 거죠. 그걸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구하는 힘은, 그 마귀의 어둠이 있을 때는 그게, 마귀가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그 속에서 막 활개를 쳐갖고 온갖 속임스러운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귀신 마귀가 떠나죠. 거짓말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불탄 삼줄처럼 다 타버려요. 마귀가 그 사람 묶고 있던 게 다 녹아버리고 소멸되버려요.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친구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수요물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자기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사람이 건강 잃으면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섭섭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액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섭섭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게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거죠. 요번 이제 그 섭섭함이 오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냥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 찬송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못돼서 적신이 나와서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 마음이 그냥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섭섭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섭섭함이 생기면 이제 욱이 나오고요, 앙심이 나와요. 그래갖고 섭섭마귀가 웅마귀와 그리고 앙심마귀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게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순전한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받아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반발을 다 뽑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일어나는 반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반발이 다 빠져나가야 돼. 다 빠져나가서 저 예수님 하시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산 다 뺏어가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건강 다 뺏어가도 감사하고, 수요 다 뺏어가도 감사하는 이 능력은 예수의 진액이에요. 이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 그 진액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깜깜해요. 깜깜해서 귀신한테 속아갖고 자기가 자기를 또 속여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기 건강보다, 자기 수요보다, 자기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섭섭한 거죠. 하나님 해도 너무 한다고, 나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냐고 막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욥처럼 어리석게 그 원망하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알아들으려는데 그 존재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건강보다, 소유보다, 그리고 신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뭐 건강 잃어도 무너지고요, 돈이 날아가도 이제 믿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도 믿음을 이제 다 던져버리죠. 신분이 이제 극강화되죠. 종을 부리던 자가 이제 그 완전히 신분이 이제 극강화돼서 정말 노숙자처럼 버림받았어도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친구 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퇴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주를 욕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도 너무 한다고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신척하고 신랄하게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흉보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줘야 돼요. 돈보다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 신분보다도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예요. 거기에 붙어서 그것을 공급받아야 돼. 그걸 공급 안 받으면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마귀 이렇게 가지고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머리 꼭대기를 정수리라고 그래요.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종기죠. 엄청나게 큰 종기죠. 여기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랬죠. 그러니까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찐익이 중요하지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지. 그거 인간의 건강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주인 맘대로예요. 우리가 이 찐액을 예수님한테 안 받으면 건강 잃으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친구가 와갖고 또 이제 말씀을 빗대서 욥을 공격합니다. 원망 불평.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걸 구해야 돼요. 그 소유물 또 새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신분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능력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옵니다. 인간한테는 없어요. 구하는 힘이. 그래서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요게 감사인데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거가 무슨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간절히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건강을 많이 받는데 우리 원하는 인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안 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갖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져야 형제가 위급할 때 위하여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시는 형제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진액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했어요. 남자들은 되게 여자 말을 듣잖아요. 근데 얼마큼 예수에게 사로잡혔냐면 여자의 말을 탁 꺾어버렸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심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참 여자들이요 참 현실적이랄까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을 줘야 사랑이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야 사랑이고 하나님이 신분을 상승시켜줘야 사랑이고 뭔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무리 신분이 상승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대접이 뭐냐? 대접. 예수님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그 대접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싶고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싶고 어마어마한 건강을 갖고 싶고 어마어마한 소유를 갖고 싶고 좋은 자식들을 갖고 싶으면 먼저 그것들을 다 뺏어가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고는 오늘 말씀처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위급할 때 위하여 나느니라 형제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우애죠. 그리고 우정. 그 놀라운 사랑은 인간 것이 아닌 예수님 것에서 오는 거죠. 그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배반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도발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욥이 얼마나 진실한 말을 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강조하죠. 그러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귀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감사 찬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 이 진액을 예수 앞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끊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식들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그것들을 다 걷어가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액을 받아야 돼. 근데 옆에 사람들이요,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런 자들이요, 예수한테 이런 진액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욥의 아내처럼 결국 마귀의 그 흉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항상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그 배우에 다 있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 앞에 욥처럼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죠. 욥의 억만배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 속으로 끌고 가도 그저 빵긋빵긋 웃으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픔 속으로 끌고 가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적신이라고 하죠. 적신. 그러니까 붉은 몸뚱아리, 그러니까 모든 수요를 다 가져가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 유리하도록 내버려 뒀어도 예수님 함부로 빵긋빵긋 하는 그 사랑의 관계의 진액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못하면, 그 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액을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 예수에게 통제받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관계로 들어가서 큰 무궁무진한 사랑의 주인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기를 치르려 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묶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만 그렇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끊어줄 수 없는 사랑, 어떤 것도 와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하는 것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만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할 수 있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바로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예수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과실을 맺지 못하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마다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욥은 친구로서 예수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받았고, 형제로서 사랑의 능력을 받았고, 짝으로서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예수한테 그 사랑의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다 넉넉하게 이기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줄에 묶이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뭘 주든 안 주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떠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의 아카페의 통제받으라. 그죠? 그거는 너무나도 뜨거운 불이라 그 아카페가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예수님이 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불에 나도 같이 타는 거죠. 그 사랑의 전이가 돼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 사랑의 불에 한 번 목욕,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끊임없이 목욕할수록 순결해지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처럼 예수의 순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순결한 사랑이죠. 순전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한 사랑이 사로잡히도록 가장 높은 간절에 서는 사람들은 그 순전한 사랑을 얼마큼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단련한다고 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그 순전한 불에 들어가서 한 번 단련받은 한 번 목욕이라고 합시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끊임없이 목욕할수록 더 순결해지겠죠. 우리 속에 완전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혹시 이제 욕 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 지킨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다른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예수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아까의 사랑을 그렇게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돈도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죠? 목숨을 바쳐서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이끌어서 아카페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예수만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가지신 그 사랑이죠. 금보다도 귀한 사랑이에요. 내 건강보다 귀한 사랑. 내 소유보다도 귀한 사랑. 우리 인간에는 그게 없어요. 예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카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